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든든한 교회, 그리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말씀을 듣는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집의 기적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사람의 힘으로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도 두 가지가 있어요. 축복의 기적이 있고 저주의 기적이 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속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기 백성은 축복의 기적, 오랑캐들은 저주의 기적, 다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양면성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가는 곳마다 축복의 기적이 자기 백성들에게 일어났지만, 블레셋 사람 오랑캐들이 뺏어갔으면 같은 법궤인데 가는 곳마다 저주, 독종으로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된다고, 남이 축복받는다고 나도 받는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적이 일어난 이 말씀으로 영적으로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구두 닦기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의 소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오로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구두를 닦으며 잘난 체하며 없인 여기는 자들에게 한번 뽐내보고 싶은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틈틈이 로또 복권을 자꾸 샀대요. 몇 년 동안을 꾸준히 샀지만 까보면 꽝꽝꽝해요. 그러다 어느 날 1등에 당첨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청년은 뛸 듯이 너무 기뻤어요. 나는 이제 부자다, 구두 닦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생각에 한강으로 달려갔어요. 힘껏 소리를 외칩니다. 야, 이 부자 놈들아. 아니, 부자가 무슨 죄졌나요? 나에게 와서 구두 닦으며 잘난 척하던 인간들아, 이제 까불지 마라. 나도 이제 부자다. 나는 부자가 됐다. 있는 소리 없는 소리는 막 크게 외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 이제부터 구두 닦기는 안녕. 그러면서 구두통을 한강물에 힘껏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청년은 당첨금을 찾기 위해서 은행으로 찾아갔어요. 자, 복권을 꺼내기 위해서 후주머니를 뒤지는데 복권이 없는 거예요. 한참 동안 주머니를 뒤졌지만 나오지는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한강물에 던져버린 구두통 속에 복권을 두었던 거예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복권이 있는 생각을 못하고 구두통을 한강에 던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땅을 치며 후회하고 다시 한강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사라진 데가 옛날. 결국 부자는 한순간의 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조금만 더 차분하게, 조금만 더 겸손하게, 조금만 더 낮은 자세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크던 작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진행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요, 형제의 미움을 받았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것이 슬프고 억울하고 고통의 기간이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결국에는 총리가 되어 가족을 살리는 길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과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르밧은 히브리 원어로 차로밧, 헬라 말로 보니까 사렙다, 이 뜻을 해석해 보니까 부어 넣다, 염색을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르밧은요, 지중해에 연안 시몬과 두루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성읍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르밧 과부는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이 아주 바닥났어요.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떡 한 쪽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이죠. 애아들에게 좀 주고 나도 조금 먹고 아들아 이제 없다 죽자 이럴 판이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딱 나타나더니 그거 나한테 좀 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나쁜 놈아, 네가 선지자냐? 네가 목사냐? 염치도 없는 사람. 아마 별일이 다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한다고 안 했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엘리야의 요구에 먼저 드렸어요. 기적의 축복이 나타났어요. 세상의 떡가루 그릇의 떡가루가 기름떡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여 다 죽어가는데 이 죽구성은 계속 먹을 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기근을 무사히 넘긴 믿음의 사람이 과부였습니다. 그 이후에 고난이 또 오게 됩니다. 자, 하나 해결해 갖고 이제 굶어 죽지 않게 됐는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마지막 먹을 떡 한 조각을 나한테 줬으니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주의 종의 마음에 너무 감동되었는데 그 감동을 준 그 여인의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그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오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야 저분은 하나님이 쓰는 종이야,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고 진실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이 교훈을 받으면서 저도 여러분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큰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왜 이 가뭄이 왔을까? 찾아봐야 하잖아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가뭄과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니까 가뭄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종은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우로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예언을 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로 2절에. 그랬더니 야 저거 봐라, 저거 지가 목사면 다니, 저거 선지자면 다니 하고 코웃음 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은요 열왕기상 16장 30절 보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합 왕은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그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냥 시집 온 게 아니라 우상단지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7장 31절입니다. 그래서 이세벨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찾다가 바알이여 하고 우상을 섬기고 찾게 된 것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노하시게 하였더라. 열왕기상 16장 32절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1절로 2절 보면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는 또 아합 왕 앞에 경고를 합니다. 수년 동안 비가 안 올 거다.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그렇게 경고를 해줬어요. 여러분 주의 종의 경고는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한 3영, 영감, 영안, 영역. 교인들은 잊어먹는 은사가 많아가지고 한 달 전에 가르친 것도 대답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주의 종이 그 능력을 가지고 충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경고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어요, 왕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도 예외가 없어 흉년으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 대가가 가혹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오지 않은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는 것은 열왕기상 17장 3절로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더라. 열왕기상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요 죽게 놔두지 않아요. 핍박받게 놔두지 않아요. 그리 시냇가로 피신을 하나님이 시켜줍니다. 거기서 열왕기상 17장 4절에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세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야,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줘요. 그게 열왕기상 19장 5절에 나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지켜주더라고요. 그래서 환난 때에 하나님의 종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시편 59편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가 찾아봤어요. 열왕기상 17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편에 선 사람을 축복하셔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22절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요.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힘들 때 세상 빨기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 5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시편 145편 20절.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시편 145편 20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의 결과가 어떤지를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 보니까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거 줬잖아요. 결코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게 하신다. 열왕기상 17장 22절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열왕기상 18장 15절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다. 잠언서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자, 그러면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를 딱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임시로 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주의 종을 보내요 양식을 구하게 하셨어요. 이게 본문 10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지켜주시거든요. 가장 어려운 과부의 집을 통해서 도우시게 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9절이에요. 하나님은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본문 14절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시편 27편 5절에도 말했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붙잡으세요. 사르밧 과부의 순종과 주의 종을 대접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의 종을 돕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사르밧 과부는 주의 종의 요구에 자식도 주지 않고 그거 한쪽 먹고 죽어야 되는 기가 막힌 음식을 먼저 드렸다고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5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의 신앙이 중요해요.
와, 더, 먼저. 이 세 단어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데 다 빼고 먼저. 우선순위. 예? 나보다 주님 먼저, 교회 먼저, 이웃 먼저, 성도들 먼저. 그것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르와 과부가 축복의 기적을 체험한 비결이 뭔가? 그걸 찾아보면 그게 먼저예요. 먼저 주의 종의 요구에 순종한 거예요. 본문 13절입니다. 본문 15절로 16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1절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여 나를 영접한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꼭 나를 대접한 것 같다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성경에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주의 종이 내게 가져온 후에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요. 자, 주의 종에게 내게 가져와라. 나 먹게 좀 해줘. 그거 끝이에요. 이제는 이거 한 조각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라. 약 올리는 겁니까 지금? 다 이것저것 한 조각 주면 끝인데 너도 네 자식도 만들어 먹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믿었습니다. 순종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주의 기적을 믿는 믿음의 사람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음식을 선지자를 위해 봉사했죠.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자기도 자식도 계속해서 굶지 않고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냥 행복이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라 비틀어지니까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계속 샘물이 솟는다. 펑펑펑. 내가 주일학교 때 배운 거예요 이거.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두 번째 비결이 기회를 안 놓쳤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세 번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축복이 임한 후에 또 다른 아픔이 찾아왔음을 본문 17절에 나오잖아요. 성도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이 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또 신앙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또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의 기도로 살려주셨음을 열왕기상 17장 20절로 22절 얼마나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 줬으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죽은 아들이 살아날까요? 주의 종들이 기도한다고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자가 다 고침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애절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치료의 능력이 있다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에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고 있고요. 열왕기상 17장 22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7장 15절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었고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45장 18절에도 말씀했고요. 기적이라는 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 지금 말세에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모세의 기적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6절 반석에서 샘불이 쏟아나오게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주의 종이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도 봅시다. 여호수아 3장 15절로 16절 요단강이 갈라지게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요,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엘리야의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떡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셔서 본문 14절에 죽은 아이를 살렸어요. 열왕기상 17장 22절. 지금도 일어나요, 기적은. 가멜센 제단의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응답받아갖고 바알의 선지자 아세렛이 믿는 것들 지난주에 설교했죠. 850명을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의 제자 엘리사의 기적을 보세요. 열왕기하 2장 24절 주의 종 엘리사를 조롱하던 애들이요, 그냥 곰에게 물려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열왕기하 4장 35절 보세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나요. 열왕기하 6장 6절 도끼가 물에 빠졌어. 수영복 입고 들어가도 건질뚱말뚱하는데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더니 그 세 번째 도끼가 떠올라 건졌어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의 기적을 또 봅시다. 예수님 시대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요한복음 2장 9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게 됐는데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 살아나요. 고침받고.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12장 10절 손마루 한 자가 손이 펴져버려요. 마태복음 8장 26절 풍랑으로 죽게 됐는데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어버려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는데 시체가 썩었는데 살아나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어려워도 주의 능력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진실하게 살면 축복이 와요. 그래서 남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못생기고 모양 없다고 흉보지 마요. 그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잘났다고 화를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면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목사도 목회하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왜 배신해, 그거 저거 그러지 말고, 아니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히 가는 거예요. 내가 승질대로 승질 부리면 여러분 여기 남원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지금? 늘상 수군거린다고 욕하지 마요. 일이 바쁘고 전화 통화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욕심이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매번 다른 사람 생각을 미처 못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믿음으로 남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 만사는요 모두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하는 습관은 행복을 만드는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행위를 변하지 않으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르밧 과부는 흉년이 들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먼저 주의 종에게 드리는 순종함으로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이 죽는 고난이 왔지만 감동을 받았던 주의 종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의 종을 선대했더니 주의 종이 기도하니까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해요. 사람은 언제 무슨 일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남을 짓밟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기적만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르밧 과부의 기적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